오늘 저희 교회의 정관인데, 저희 교회 정관, 각 교회마다 정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걸 오늘은 교절 요걸 좀 보시면서 생각해 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정관은 제1조는 명칭, 대한민국 장로의 뭐 사랑의 교회 뭐라 한다, 아니면 뭐 은혜교회라 한다. 그 다음에 목적. 그래서 본 교회는 개혁주의 신앙을 바탕으로 하여 구원받는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인 66권 신구약 성경은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임을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가르침을 받으며 전도와 선교의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동력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을 돌림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뭐냐? 이 교회의 목적이 뭐냐? 이게 목적이요. 어떻게 보면 목회 철학하고 목회 철학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교회에 이제 목적에 가보면 뭐 선교 이걸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요.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데도 있고, 이웃사랑, 제가 그 아는 교회는 이웃사랑을 아주 실천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해외 선교나 이런 건 잘 안 해요. 근데 국내에 있는 뭐 이렇게 그 대표적인 걸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뭐냐면 노숙자 밥 해주는 거. 노숙자 밥 해주는 거를 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여선교회가 남선교회 여선교회들이 이렇게 어느 그 노숙자 밥 해주는 팀들 있잖아요. 거기 가서 자기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봉사를 해요. 근데 교인들도 보면 그 목적에 맞는 교인들이 모이더라고요. 해외 선교를 좋아하는 교인들은 또 그걸 목적으로 하는 교회에 모여지고, 그 다음에 이웃 국내 선교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국내 선교에 많이 모여지게 되어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어디에다가 사역에 중점을 둘 거냐, 중심 사역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이게 정관을 만들 때에도 그런 거는 이제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제3조는 교회 위치는 어디에 둔다. 여기 이제 영등포 도림로는 죄가 있는 데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 제2장 조직. 이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회원, 교회의 회원을 어떤 사람들로 할 것이냐. 여기 보면 본 교회의 회원은 합동총회 헌법을 승인하고 본 교회의 정관을 순응하는 자로서 신앙 고백을 하고 본 교회에 등록한 후 6개월이 경과한 입교인을 회원으로 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나중에 공동의회를 하게 되잖아요. 그 공동의회를 하게 될 때에 그 기준, 공동의회에 참석할 수 있는 자들의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등록하고 6개월이 경과해야 돼. 그러니까 보통 뭐 오자마자 등록은 잘 안 하잖아요. 그 뭐 새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온 사람들 경우에. 그러면 어쨌든 간에 등록 카드를 받고, 이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정적인 처리가 돼서 등록하고 6개월 있어야 공동의회에 참여해서 발언권도 있고 투표권도 있고. 이게 정해지지 않으면, 이게 이제 4조의 회원이, 우리 교회의 회원이 어떤 기준이 정해지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이제 혼란이 와요. 교회에 지난주에 와갖고 등록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도 여기 교회에 등록했으니까 나도 이 교회의 교인이다. 그래서 공동의회에 참석해가지고 뭐 교회 형편도 잘 모르는데 막 반대편을 던진다든가, 아니면 또 외부 세력들 있잖아요. 이단의 사람들이 막 몰려갖고 전주에 등록해놓고 이번 주부터 교인이라고 막 난리를 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걸 딱 정해놔요. 그래서 그 다음에 회원의 의무.
모든 예배와 기도회와 관련 집회에 출석할 의무를 갖는다. 거룩한 단합과 교회 발전에 협력하며 믿음과 사랑을 행하여 하는 영원롭게 할 의무를 갖는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며 교회의 복음을 위하여 물질로 협력할 의무를 갖는다. 성령을 힘써 배우고 행하며 복음에 증거할 의무를 갖는다. 교회의 권민과 치리에 순종할 의무를 갖는다. 이런 것들을 다 세세히 쭉 이제 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제 7조의 직원. 직원은 우리가 이게 지난번에 그 헌법에 보면 교회 직원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가장 근본이 되는 게 뭐냐면 그 헌법책이에요. 그 헌법책을 기준으로 해서 교회 정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향균 직원이 있고 그 다음에 임시 직원이 있고 준비하는 직원이 있고, 이 향균 직원은 여기 뭐가 있냐면 교회의 평범하고 형편할 직원은 교훈가치를 겸한 목사와 치리 장로와 안수 집사와 권사다. 이렇게 딱 정해놓은 거예요. 이거 우리가 헌법 배울 때도 딱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 내용을 여기다 교회 정관에다 옮겨놓은 거예요. 위에 3직은 받은 자 중에 어떤 인물에 대하여 당회의 3분의 2상의 청원이나 또는 재직교회 과반수 청원이 있을 때 공동의회에서 신임 투표하여야 하며 그 찬반의 표결수는 투표자의 과반수로 한다. 위 3직은 높고 낮음이 없을 뿐 아니라 수직적인 상하 제도가 아니며 수평적인 연립 제도이다. 이제 다 만들어 놓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2번에 보면 여기 보면 그 찬반의 표결수는 투표자의 과반수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쭉 읽어가다 보면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참석자의 투표 3분의 2로 한다. 왜 그런 조항을 넣느냐 하면 등록 교인이 1000명이에요. 1000명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참석 인원이 해보니까 한 300명 정도밖에 안 나와. 있잖아요. 공동의회에 참석할 수 있는 교인이 1000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 300명밖에 안 나와. 결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원이 적으니까 성회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해놓는 게 뭐냐면 당일날 참석한 사람들로 성회를 하는 거예요. 10명이 와도 성회가 되고 200명이 와도 성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00명 중에 3분의 2가 찬성하면 통과되는 것으로. 이제 그런 거를 여기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시 직원을 돕는 직분으로 안수 없이 임시를 세운다. 임시 직원은 전도사, 전도인, 남녀, 서리집사, 명예권사. 임시 직원 중 본교에서 15년 이상 흠없이 서리집사로 심무한 자 중에서 70세 이상 된 여성 등의 당의 추천으로 명예권사로 뭐 할 수 있다? 추대할 수 있다. 이게 제3번이 왜 넣느냐 하면은 평생을 그냥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명예장로도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제도를 두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동의회, 3장에 뭐 공동의회. 그래서 여기 보면 회원, 본교에 등록된 6개월이 경과한 만 25세 이상의 흠없는 세력교인으로 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그래서 왜냐하면 아까 여기 제1페이지에 보면 뭐가 있었느냐 하면 조직에 제2장 조직에 제4조 거기 뭐가 돼 있어요? 본 교회에 등록한 후 6개월이 경과한 입교인을 회원으로 한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동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본 교회에 등록하고 6개월이 지난 세력교인들, 나이는 25세 이상. 근데 이게 왜 만 25세로 해놨느냐? 있죠? 그 어느 데는 뭐라고 써놨냐면 주민등록상이라고 써놨어요. 여기는 그냥 만 25세라고 돼 있잖아요. 주민등록상이라고 가로치고 써놓은 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 나이가 완전히 엿가락이라. 어떤 사람은 뭐 63세래.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늦게 했지만 자기 본 나이는 63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 음력으로 치잖아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에 70년생으로 돼 있으면 그 나이로 보는 거예요. 주민등록증 나이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런 조항 때문에 싸움이 많이 나요. 생일이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특히 큰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만 70세 은퇴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70세가 됐느냐 안 됐느냐 때문에 막 싸우기도 하고, 뭐 된다 안 된다, 헌법적인 재판으로 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나이 문제가 참 예민해요. 그래서 그걸 명확히 해놓는 게 좋아요. 명확히. 그래서 그 다음에 회의 소집은 당연히 당회나 이런 데 필요했을 때 하는 거죠. 근데 그 3페이지 가보면 3페이지 회의. 공동의회는 교회 최고 의결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공동의회 당회의 경과 상황을 들으며 재직회의 교회 소속 기관의 보고와 교회 재정 결산의 예산을 승인하며 그 밖에 제출하는 안건을 의결한다. 담임 목사, 임신 목사의 청명에 관한 일, 장로와 집사 선거에 관한 일, 권사 선거에 관한 일, 재판 등 중요 안건이 있을 때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관계 안건을 의결한다. 문제는 뭐냐? 그 의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그걸 적어놓은 게 이제 12조예요. 회의를 했을 때 몇 사람이 와서 찬성해야만이 그것이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따져보면요, 아주 세세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없는 것은 무엇을 보냐면, 우리가 봤던 헌법책을 보는 거예요. 헌법책에 또 자세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총회 헌법에 준한다. 여긴 써놓지는 않았지만, 여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가 인정하는 교단 헌법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우리는 그대로 받는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의회가 가장 교회에서 공동의회 재직회, 당회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제 생각할 때는 공동의회가 가장 의결기관 중에서는 전 교인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게 이게 공동의회잖아요. 어쨌든 간에 세례교인들은 다 참여를 하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 지금 문제되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이게 교회가 대형화되다 보니까 이게 특히 재정보고 같은 경우에 세세히 따지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 스크린 같은 데다가 보여주잖아요. 띡띡띡띡띡 보여주고, 뭐 의문사항이 있으면 묻고 없으면 이대로 의결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고 또 이게 막 조항이 재정 조항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교회 재정이 이상한 데 쓰였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왜냐면 공동의회 때 그걸 자세히 검토해보고 뭐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거지. 회의를 빨리빨리 그냥 목사님 믿는 거지. 그냥 목사님 잘 하셨겠지 뭐 했지.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유인물대로 받겠습니다. 그럼 빨리 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어떻게 재정을 썼으며 어떤 일을 했으며 이것을 쭉 감사할 수 있는 기관이 공동의회 자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는 교회는 외부에다가 회계감사를 줘요. 세무사들 있잖아요. 이런 데다가 3년에 한 번씩 외부 감사를 해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잘 모르잖아요. 이게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외부 감사를 줘요. 그리고 외부에서 그걸 이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거기서 잡아주는 거죠. 교회가. 3년에 한 번씩. 근데 우리 작은 교회들은 1년 예산이 얼마 안 되는 교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좀 교회가 커지면
예산이 뭐 몇십억 되는 데도 있잖아요. 몇백억 되는 데도 있고. 그렇죠. 그거 뭐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투명해야 될 게 뭘까? 제가 생각해 보면요. 재정이에요. 재정. 근데 재정을 그렇게 쓰라고 승인해주고 뭐하는 기관이 어디냐면 공동회거든. 그 나중에 문제가 되면 목사님들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왜? 당신들이 공동회에서 그렇게 내가 그렇게 쓰겠다고 설명했을 때 당신들이 그렇게 쓰라고 승인해줬지 않느냐. 그렇잖아. 왜 이제 와서 그걸 문제 삼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공동회 때 뭐 하지 못한 잘못이 있는 거예요. 세세히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는 거지. 제가 아는 교회도 작은 교회인데 1년 예산이 한 1억 정도 돼요. 1억 정도 돼요. 근데 문제가 일어났어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느냐. 담임 목사님 이제 재정 문제로 인해서 고소가 됐어요. 고소가 됐어요. 공금 횡령 뭐 이런 걸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절차를 다 공동회에도 걸치고 재직회도 걸치고 당회도 걸쳐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교인들이 정확히 인식을 못한 거예요. 인식을 못한 거예요. 왜?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목사님 믿고 빨리빨리 뭐 복잡하니까 회의는 짧을수록 은혜라고 빨리빨리 끝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 그냥 교인들이 그냥 하다가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누구 한 사람 자세히 들여다보지도 않고 수입이 얼마입니다. 지출이 얼마입니다. 그러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끝난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예산 1억 가운데에 5천만 원 이상이 5천에서 6천 정도가 목사님이 막 쓰셨던 거예요. 교회 재정인데. 그래서 뒤에도 가보면 이제 목회비라는 게 나와요. 목회비. 그것도 뭐냐면 교회에서 정해요. 목사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예산에 얼마 한도 내에서 목사님이 여러 목회 활동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더 나가 보시면 알아요. 근데 당회 우리가 지난번에 당회 직무에 대해서 다 공부했잖아요. 지난번에 그럼 넘어가셔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5페이지 제5장 재직회. 여기 이제 재직회는 18조에 보면 당회원과 집사를 합하여 재직회를 조직하나 재직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시무 교육자와 교육자, 배우자, 권사, 서리, 집사를 포함하여 뭐한다? 조직한다. 여기 왜 시무 교육자와 교육자, 배우자와를 넣느냐? 근데 다른 데는 이거를 빼는 데도 있어요. 목회자, 뭐 배우자나 이런 사람들을 빼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이제 특별히 넣었어요. 넣어가지고 재직회를 할 수 있도록. 이거는 보통 1년에 한두 번 해요. 그러나 언제든지 누구 재직회에서 재직회를 열어달라고 청원을 하면 열어줘야 돼요. 모든 회의가 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이제 제7장 예배. 예배에는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주일학교 예배, 절기 예배, 뭐 특별 예배. 그다음에 집회,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목요 기도회, 석경회, 전도회, 수련회, 기타 강습회 등등.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코로나 시대잖아요. 예배를 드리죠. 공예배만 비대면으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예배가 뭐냐? 주일 예배만 공예배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회. 그렇죠? 이것도 교회에서 정해놓는 게 좋아요. 근거 자료가 있어야 모든 것들이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거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뭐냐면 그래 저는 주일 대예배라는 말을 개인적으로 저는 쓰는 걸 그렇게 합당하게 생각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대중소가 따로 없다. 그렇죠? 근데 우리들 그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어떤 생각이 있냐면 주일 11시 예배는 무슨 예배고 대예배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또 주일 낮 예배만 11시 예배만 드렸어. 그러면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주일을 성수했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쨌거나 이것도 이제 정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8장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재정.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통장을 최소한 몇 개 가지고 있으냐면 2개가 있어야 돼. 교회가. 하나는 교회 전반적인 재정을 담당하는 통장이 하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목회비 통장이 있어야 돼. 그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 목사님이 통장 하나 가지고 교회 재정이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목사님이 다 쓰셨어요. 뭐 신방도 갈 때도 쓰고 교회도 뭐 할 때도 쓰고 다 썼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종교인 과세를 하잖아요. 종교인 과세를 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분리를 해야 돼요. 이제 교회 원 통장과 목사님이 따로의 목회 활동에 쓰시는 통장을 분리해서 써야 돼. 근데 지금도 작은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통장 가지고 다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종교인 과세를 하는 시대라서 따로 분리를 해서 교회의 공적인 금액을 쓰는 통장, 뭐 임대료를 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목회 사례비를 쓰는 것들. 그래서 재정은 어떻게 쓰는 것이 좋으냐? 그 한 장 넘어가시면 6페이지에 보면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정한 거예요. 교회마다 다 틀릴 수 있지만 제가 가장 기본적인 것만 정해봤어요. 첫 번째는 교회 모든 구성원은 하나님 나라 확정에 사용하도록 하나님 교회에 맡긴 재정을 청지 관점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지롭게 관리할 권리와 책임을 갖는다. 균형, 전도, 교육, 구제, 교회 운영 및 지출은 비율은 목회 방향에 따라 균형 있게 지출되어야 한다. 총액 표시, 모든 수익과 지출은 당연연도 세입, 세출, 예산 및 결산에 포함해야 한다. 투명성, 재정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교인들이 언제든지 접근해 조회할 수 있는 공식 절차를 두어 교인 누구나 교회 재정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건전성, 재정 구조가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다음의 원칙을 준수한다. 교회는 차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시적인 작은 공백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회의 승인을 얻어 단기간 차입할 수 있다. 반기별 수입 범위 내에서 재정을 지출한다. 매 회계연도는 잉여 자금이나 남지 않도록 재정을 운영하며 잉여 자금이 발생하는 경우 선교 구제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일반 운영비로 전용하지 않는다. 재정 운영에 관한 모든 기록 및 증빙은 문서로 보관되어야 한다. 재정 집행을 승인하는 기능, 집행하는 기능, 기록하는 기능 및 이를 사후 감독하는 기능은 각각 분리되어야 한다. 이게 분리가 돼야 서로 뭐 할 수 있냐면 감시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작은 교회들은 다 그냥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교회들도 많잖아요. 아니 작은 교회만 아니라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도 담임 목사님이 다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수입도 쓰는 것도 기록도 사후 관리도 다 혼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생길 수 있냐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분리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서로 이게 맞출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돈을.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쭉 그 이제 재정
재정 담당 집사님이 계시잖아요. 쭉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근데 어느 날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서류가 한 장 제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는 뭐 8월 재정 수입 지출, 예. 그 이제 보고서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쭉 보니까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컴퓨터에다 쳐봤어요. 엑셀에다가. 엑셀은 자동 계산이 되니까 엑셀에다 쭉 쳐보니까 아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이게 안 맞습니다. 수입이 있는데 어떻게 수입이 예를 들어 100만 원인데 지출이 15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0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0이 됩니까? 하는 말이 아 그럴 리가 없는데요. 그래서 8월달 그달 헌금 내역을 다 갖다 놓고 봉투를 다 이제 갖다 놓고 통장을 다 갖다 놓고 확인을 해봤어요. 그 교회가 생긴 일에 재정 감사를 처음 하는 거예요. 그 제가 봉투는 봉투대로 딱 다시 엑셀 작업을 쫙 했어요. 종류별로 주일 헌금, 감사 헌금 뭐 이런 식으로 쭉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통장을 보고 통장을 헌금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쭉 정리를 하고 또 절기가 있었잖아요. 그 절기 헌금하신 분들 쭉 정리를 하고. 이게 문제가 뭐냐? 수입이 훨씬 많았어요. 훨씬 많았어요. 그럼 그 중간에 사라진 돈이 한 달만 해도 해봤는데도 더 사라진 돈이 있는데 있잖아요. 1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사라졌겠어요, 돈이. 그 금액이. 하나님도 그렇게 개인적으로 시커멓게 쓰는 사람들이 많죠. 목사님들도 그래서 재정 횡령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쓰다가 보니까 뭐 봉투가 붙어 있어서 어떤 분이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그 금액이 적어야지. 지금 금액이 단위가 많다는 건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보고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쭉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이건 이렇게 있는데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어요. 목사님 이를 기록하는 사람들을 그죠? 주일날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입이 뭐 헌금 얼마 들어왔으면 이거를 쭉 금액만 봉투 빼가지고 톡 모아서 금액 얼마 이렇게 하는 사람 있고 또 그것을 봉투를 다 간사한테 넘겨서 간사가 엑셀로 다 쳐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통장은 당회에서 관리하고 카드를 주어서 필요할 때마다 카드에서 빼다 쓰게끔 해야지. 이게 분리를 해놔야지. 그렇잖아요. 그래 어디서 무엇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지. 이게 한 사람이 뭐 그냥 수입, 지출 뭐 다 기록까지 다 해버리니까. 이제 또 하다 보면 지출했는데 안 했다고 그렇잖아요. 영수증도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 금액이 저는 그래서 뭐 하냐면 금액이 차이가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얼마 이상 차이가 나면 이건 의도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기능의 분리를 해야 됩니다. 한 사람한테 맡겨놓지 말고 그래서 뭐든지 특히 이 재정 문제는 둘 이상 세워야 돼요. 둘 이상. 그래서 재정부를 얼마나 많아. 그렇죠. 작은 교회들도 서로 투명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서로 투명할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 혼자 하시지 마시고 목사님하고 집사님하고 두 분이 이렇게 해서 투명하게 운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수입
교회 수입이 있어야 되잖아요. 수입. 11장 수입. 수입은 뭐 뻔하죠. 뭐 헌금, 절기연금,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 수입이 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도 보면 그 3번에 있잖아요. 7페이지 3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교회의 통장은 목회 사례비 통장, 목회 활동비 통장, 기타 교회 운영비 통장 등으로 구분하여 개설하여야 한다. 교회 명의 통장과 목회자 개인 통장은 운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교회라는 게 고유번호가 있거든요. 그 고유번호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교회 이름의 통장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쓰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이름으로 만들지 말고 재정집사 이름으로 만들지 말고 오직 교회 명의로 된 통장을 만들어서 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몇 개를 만들어요? 보통 기본적으로 3개. 하나는 사례비 통장. 2개만 만들어도 돼요. 목회 활동비 통장하고 교회 운영비 통장하고. 그래서 교회 운영비 통장에서 목사님 뭣도 주고 사례비도 드리고 목회 활동비 통장으로 또 넣어드리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럼 교회 운영 통장에서 목사님 사례비가 얼마 나갔으며 목회 활동비가 얼마 나갔으며 교회 임대료가 얼마 나갔으며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기록에 남죠. 근데 제가 아는 교회도 재정집사님이 통장 개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서 썼었어요. 근데 사람은 언제든지 변합니다. 그죠? 돈이 많으셨던 분인데 사업이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통장에 있는 돈을 빼쓰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돈. 처음에 의도는 그거지. 내가 지금 10만 원이 필요하니까 이거 좀 쓰고 뭐 할 수 있어요. 또 사업이 되면 메꿔놔야지. 처음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좀 뭐하니까 그냥 자꾸 쓰는 거야. 그냥 자기 통장 돈 빼 쓰듯이. 그러다 나중에 사업이 어려워져 가지고 교회 돈이 1억이라고 하는 돈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절대 재정집사라고 해서 그 사람 명의로 해주면 안 돼요. 교회는 교회 명의로 해야지. 그게 가장 투명해요. 그 다음에 직원들 월급, 사례비. 월급이라는 말을 또 쓰지 마라 이런 분들도 계세요. 목회 사례비지. 근데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그 뒤에 보면 이제 2절이에요. 네, 8절. 8절의 2절. 목회 활동비. 프린트물 8페이지. 목회비는 교회 발전과 목회 유익을 관련해 있는 담임 목사의 대내외 사역 및 교회 대표자로서의 품위 유지를 위해 담임 목사의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말한다. 그렇지만 목회 활동비도 정해놓고 쓰는 게 좋아요. 200만 원이 200만 원, 100만 원이 100만 원, 5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신방 갈 때도 이거 목회 활동비라는 게 뭐냐? 목사의 대내외적 사역에 필요한 거. 신방 갈 때 빈손으로 갈 수 없잖아요. 응? 봉봉이라도 사들고 가야 되잖아요. 이게 목회 활동비예요. 이게 목회 활동비예요. 그렇지 않아? 어디를 갔는데 사람이 생활이 어려워, 교인이. 그러면 구제비라도 뭐 10만 원이든 5만 원이든 또 쌀이라도 한 포 사줘야 되잖아요. 이게 목사가 그 사역에 감당할 사역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돈, 이게 목회 사역비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뭐 해야 되냐?
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그 용도에 맞게끔 쓰는 거예요. 목회 활동비라고 그래서 그냥 딱 자기 마음대로 쓰니까. 저기 신방 예를 들어서 목회 활동비 신방비는 100만 원 선에서 또 아니면 목사님 뭐 이렇게 어디 외국 나가실 때 쓰는 돈 200만 원 뭐 이런 거 이렇게 해갖고서 딱 얼마를 딱 규정해 주는 게 아니라 목사님은 그 있는 돈에서 막 빼서 쓰는 거예요? 아니 규정을 해놓죠. 그래서 거기 규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목적, 목회비는 본교의 목적과 비전에 따른 목회 및 담임 목사 사역의 수행에 부합되게 사용한다. 목회비 원칙적으로 다음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한다. 뭐예요? 목회 연구 및 설계에 필요한 도서, 구입비,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선교사, 목회자, 원로목사, 미자립 교회, 교육자, 정도 및 지휘 등 대내외 지원비와 같은 것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 방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식사,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외부에 나가서 식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오셨을 때 이렇게 좀 그 도움 뭐 선물이라도 주는 거, 아니면 또 이렇게 좀 오셨을 때 금화비, 교통비 지급하는 거, 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애경사 같은데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을 정해놔야 돼요. 그냥 무한대로 정해놓는 게 아니고요. 금액을 예를 들어서 목사님 여기도 보면 이제 도서 구입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한 50만 원 정도 정해놓는 거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이제 그 뭐 지출하는 거 있잖아요. 대회 뭐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왜냐면 이게 쓰기 시작하면요 한이 없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정해놔야 목사님도 편하게 그 안도 내에서 쓰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용도로 해서 토탈 뭐 한 달에 목회비로 쓸 수 있는 게 200만 원이다. 그죠? 그러면 사례비 200만 원에 목회 활동비 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면 사택 유지비.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목회 사택 아니면 그 뭐 의료비 이런 것들은 저는 목회자가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목사님 뭐 그 주택 유지비라고 그래가지고 뭐 그 뭐죠 그 관리비 교회에서 다 내주잖아요. 의료보험료도 나오면 교회에서 다 내주고 휴대폰 요금, 전화요금도 다 내드리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다 목회 활동비에 통신료 얼마 그렇잖아요. 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파트 관리비는 사례비 받으시니까 그 사례비로 내시고, 의료보험료도 사례비로 내시고, 그 다음에 자녀 교육비도 목회 사례비에서 내시고, 그렇잖아요. 일반 사람들도 월급 받잖아요. 사례비 받잖아요. 그거 가지고 자기도 다 살아요. 근데 왜 어느 날부터인가 왜 목회자는 사례비를 받아가면서 모든 걸 다 그죠? 저는 그런 거는 조금 이제는 초창기 때는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야, 교회가 어려웠을 때 그러면 교회가 이제 넉넉해졌으니까 다 해드려야 되느냐.
뭐 해드릴 수 있으면 좋죠. 그렇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런 얘기하면 뭐 싫어하시는 목사님들이 10명 중에 6명은 싫어하지. 그런 말 어디 가서 하지 말라고.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좀 목회 활동비라는 것도 금액 상한선을 정해놓고 쓰셔야지. 어느 교회가 목사님을 놓고 쭉 따져보니까 월 500만 원 들어오는데 수입이 5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지출이 400만 원이에요. 지출이. 근데 문제는 뭐냐? 지출이 500 수입에 500이 지출이요. 100만 원이 임대료예요. 그럼 400만 원 남았잖아요. 그게 목사님 사례비 플러스 목회비예요. 어느 분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못한다. 왜? 목사님 사례비 대다가 허리가 휜다는 거예요. 허리가 휜다는 거예요. 그냥 물어봤어요. 그럼 얼마 정도면 좋겠느냐, 목사님이. 근데 하는 말이 그거예요. 목사님이 월세 100만 원 내고 100만 원 정도는 저축을 하고 300 정도만 목사님 쓰셨으면 좋겠다. 안 쓰시라는 건 아니다. 근데 뭐 그냥 어느 때는 목사님 사례비 활동비를 너무 많이 쓰셔가지고 어느 때는 임대료도 특별헌금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목사가 쓰는 것을 누가 뭐 하질 않아요. 타치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잘못하면 목사가 이게 너무 막 교회 예산의 3분의 2 이상을 사례비 플러스 목회비로 사용하는 교회들도 있다고요. 물론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있어요. 교회 재정이 없다 보니까. 조금이나 목사님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이렇게? 그게 이제 어떻게 쓰다 보니까 습관화된 거죠. 습관화된 거죠. 그리고 그거 저기는 장로님이 그거 하시는 거잖아요. 네, 집사님이나. 이거는 저는 그래요. 작은 교회들도 우리가 이 재정에 대해서는 투명성이 있어야 하고 다른 건 모르지만 근데 그 투명성은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가 교회 정관에다가 적어놓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목사님 목회 활동비로 교회에서 보조합니다. 그리고 한도는 1년에 우리 교회라는 게 뻔하잖아요. 한 달 수입이 300만 원이야. 그럼 그 300만 원에서 임대료 내고 기본적인 거 임대료 내고 뭐 교재하고 뭐 이러는데 절반 정도 낸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150만 원 정도 남아. 그러면 그 중에서 어느 정도 사례비하고 어느 정도 목회비. 그렇잖아. 이렇게 써야지. 300만 원 들어오는데 300만 원 다 목사님 뭐 사례비를 쓰면 교회는 아무것도 못하잖아.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도 수입이 적지만 그래도 아껴서 저축도 하고 청약도 들고 딱 그렇게 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우리가 각 교회에 뭐 여러 가지도 살펴볼 수 있지만 간단히 오늘 교회 정관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제가 이제 만들어진 정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았고요. 정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인의 기준. 그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지금 가장 큰 이슈는 교회의 재정. 얼만큼 투명하게 하느냐. 이 부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목회를 앞으로 하실 거니까
내가 목회를 했을 때 우리 교회 정관을 어떻게 한번 만들 건지 한번 이거 보시면서 한번 생각하시면서 만들어 보시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례비가